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오늘날 아테네죠. 아덴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뒤에 있는 모습처럼 아덴에는 고대 그리스의 문명이 싹튼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방문했을 때는 오늘날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건물들, 그 다음에 신전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원래 상태로 머물러 있었고, 많은 신전들과 또 그리스 문명 속에서 많은 그런 조각품들, 이런 것들이 도시 곳곳마다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보다도 더 원래 모습대로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이런 형상들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돌아보면서 아마 바울은 굉장히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또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그리스는 이미 사도 바울이 그리스를 도착했을 때 이전에 한 400년 전에 이미 소크라테스가 죽은 지 벌써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40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이 그리스에 많이 있었고, 그런 오늘도 18절에 언급되어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의 학파들은 이미 BC 300년 전부터 철학자들이 모여서 그리스에서 그런 형이상학적인 토론들, 그런 철학의 어떤 출발이 됐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테네 사람들은 오랫동안 어떤 인생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이고 나름대로 어떤 철학적인 사상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여기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들의 어떤 사상이나 뿌리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 특별히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유물론적인 사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본질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상은 원자의 우연한 어떤 부딪힘 속에서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질적인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사상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그 유물론자 혹은 무신론자들의 철학적인 출발점들이 바로 이런 헬라 철학들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300년 전부터 이미 그런 자리가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도 역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회당이 그래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제 장터, 아고라 같은 곳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8편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설교의 내용인데, 8편의 설교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이라든가 혹은 구약의 어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증거했던 나머지 설교에 비해서
전혀 그런 지식이 없었던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설교는 이 아테네에서의 설교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8편의 설교 중에서 그 내용이나 접근 방법이,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는 접근 방법이 좀 달랐던 설교가 바로 이 아테네에서의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도 바울도 왜 그들의 사상이라든가 혹은 변증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몰랐겠어요? 나름대로 가말리엘의 최고의 그 당시 유대주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그런 학문적인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변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변증학적인 접근으로 설교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매는 많지 않았어요, 아테네에서.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들이 갖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이해가 이미 유물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사실 부활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들에게는 와닿지가 않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것들이 이전에는 들어보지 않았던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과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오늘 표현 속에는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순 철학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그 아고라든가 아레오바고 이런 언덕에 모여가지고 철학적인 논증만 매일 하던 사람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300년 이상의 그 뿌리를 가지고 그런 철학적인 논쟁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그런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에 의해서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며, 그리고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 앞에서도 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접근 방법은 달랐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제가 이제 그 마켓 앞에서나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이렇게 영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인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무신론적인 생각, 그러니까 신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들의 어떤 백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무신론적인 철학적인 배경들이 이런 고대 그리스로부터, 헬라 철학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그런 진화론의 입장, 이런 것들이 그런 유물론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들에 대해서 가장 그것을 반대하는, 물론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그런 오랜 역사 속에서, 철학 사상 속에서 기독교를 대항하고 저항하고 예수님과 부활을 부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그런 사조들이 그런 오랜 역사 가운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그런 무신론적인 사상의 그런 그 어떤 배경들을 이 고대 그리스, 헬라로부터, 헬라 철학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여러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도시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열매들이 다 각각에 달랐는데, 아테네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그런 철학적인 접근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는 크지 않았던 그런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 속에서도 어둠의 세력들은 그런 오랜 역사 속에서 오늘날의 그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배경 속에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이 고대 헬라 그리스로부터 그런 사상적인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그런 벽, 아주 든든한 요새와 같은 벽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요즘 이렇게 전도를 해도. 그래서 그런 벽과 같은 그런 사상적인 그런 요새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결국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요새와 같은, 유대 철학의 요새와 같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을 때 그의 철옹성 같은 그런 유대주의적인 율법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아무리 강력한 어떤 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무신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정말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라면 그 사상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상적인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날에도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상, 형이상학적인 것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아테네에 들려서 철학적인 사상 가운데 무장되어 있던 많은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신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조롱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그 무신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앞에서 정말 벽과 같은 곳에 소리를 외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모든 형이상학적인 철학, 사상,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